에스겔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쭉 기록해 놓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소명이라는 말과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친한 말씀이고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들은 그러한 말씀인데, 에스겔은 망하기 전에는, 포로로 붙잡히기 전에는 평범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냥 동네에서 정말 젊은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자기도 아버지 따라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성전도 없어져 버리고 또 땅도 다 떠나고 멀리 바벨론이라고 하는 동네에 시내가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우리도 보면 처음 신앙생활, 우리나라 축구 배고플 때, 옛날 여러분 첫 신앙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때들은요 참 부흥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부흥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렀고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전에는 아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핍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 어떤 권사님은 간증하기를 머리채를 남편이 잘라서 가위로 잘라서 머리채를 뽑고 뭐 신발을 숨기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간 핍박을 받던 시대도 있어요. 그런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상황이 여러 가지일 때 하나님 에스겔에게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아,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여러분 애곡해야 되고 애가를 불러야 되고 재앙이 우리에게 이렇게 옵니다. 낮에 말씀드린 대로 장성곡을 부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 울어, 너 죽어, 이런 얘기에 누가 그 말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귀에 거슬리는 말이 되고 그러니까 하기 힘든 말이에요. 그러나 나에게는 그러한 소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넌 그냥 사람들에게 입에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그 사람들이 귀에 거스리고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네게 준 두루마리 안팎에 써있는 글이 그거 아니냐. 이게 오늘 이제 10절 마지막 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졌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 재미난 얘기, 웃기는 얘기 다 들어 즐겁고 한바탕 웃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심각한 말도 들어야 되고 심판의 말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도 들어야죠. 그렇다면 그 말을 전하라고 소명을 받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너 저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죽을 거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정말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오늘 그 상황을 이 에스겔은요 참 글을 잘 썼어요.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 네가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어떠냐 할 때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고 전갈 가운데 거주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애를 기르면 어떤 어미가 가시 있는 밭에 가서 놀라 그럽니까? 찔레가 있는 데 가서 놀라 그러는, 더군다나 전갈이라는 건 쏘는 건데 가시도 쏘고 찔레도 찌르고 그 다음에 전갈도 찌르는 건 다 찌르는 건데 전갈이라는 놈은 찌르면 거기서 독충이 나와갖고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 거기 가지 말아라. 어떤 엄마든지 다 절대로 거기는 내보내고 그런 사람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 지금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온통 너를 찔러대는 사람이란 말이야. 다 기쁨으로 화답하고 축복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도 찌르고 저기서도 찌르는데 이번에 찌르는 사람은 독이 나와서 나를 죽을 적까지 만들어내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웬만한 신 같으면 그런 데는 가지 말아라. 그러는 게 신이 아님 좋은 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에게 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주한다 할지라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까 너는 그들 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런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어디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만 만납니까? 그러면 침묵해져. 친한 사람들끼리도 어떤 때는 싸우고 평생을 산 사람도 싸우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가시고 찔레고 정말 독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오늘 거긴 가지 말고 그 사람들에겐 전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앞에 말씀에도 보시면 4절 같은 데도 보면 그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또 5절에도 보시면 패역한 족속이다. 그러니 전하지 말라가 아니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보세요. 5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해야 된다. 7절에도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라. 그러니까 오늘 대상이 누구냐? 나를 찌르는 자들도 있고 나에게 독을 품는 자들도 있고 한마디로 이들을 표현한다면 패역이야. 패역. 패역하다, 또 배반하다, 범죄했다. 이거 다 비슷한 말 같지만 정치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 반역하는 사람들, 패역한 자들, 다 나를 반대하고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를 뭘로 사용하냐면 전달자로, 대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아, 너 여기 가서 전해라. 그럴 때. 나는 옥토 같은 데 가서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삐뚤어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 내가 한마디 하면 10배로 결실을 맺는 그런 데 가서 전하고, 그렇지 않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뭐예요? 양이인데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데 패역한 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요, 그들이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소명은 뭡니까? 소명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소명은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저 사람 안 들을 거 뻔한데 못 들어 해요. 이건 사람의 생각, 인간의 경영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하고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걸 알려줘라. 그러므로 나가서 외치라는 거죠. 뒤에 부분은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파수꾼은 뭐냐? 온 세상에 대고 그냥 나팔을 불어대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무슨 즐거운 소식이고 이게 뭐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또 반복됩니다. 10절. 오늘 그 소식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건 항상 기쁘고 맨날 해피하고 좋아서 하는 거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소명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고하라. 있는 그대로 고하라. 여기에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가끔마다 자기도 자랑하게 되고 살도 붙이게 되고, 그래서 연예인이 은혜를 받고 처음에는 자기가 이런 정말 밑바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간증하는데 몇 개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은혜 받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지가 살을 붙이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한 그 일만 전해야 되는데 이게 막 살을 붙이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시험에 들게 되고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 연예인 중에 간증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 그것만을 이렇게 날라서 전달자로서 사명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자꾸만 덧붙이게 되고 덧칠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명화가 있어요. 아주 명작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품이야. 거기에다가 내가 살을 붙입니까? 여러분, 어떤 화가가 멋진 그림을 그려놨다면 그걸 보고 만족해. 이제 여기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연필을 갖다가 그으면요, 그 작품 빵점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점 휘력도 내가 손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또 전할게요. 내 말을 고하라,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라. 그게 뭐예요? 소명받은 사람의 할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행여 여러분에게도 가르칠 기회가 있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지만요, 어떤 때는 자기 얘기 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소명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왜 말씀을 전하는 속회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그랬을 때 그건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날라다가 배달을 하라는 거죠. 배달. 오늘도 전달하는 것이 소명이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소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명을 받은 사람은요, 결과를 너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소명자는 책임만 완수하면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지,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이득이 아니에요. 항상 우린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자꾸 그걸 하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오늘도 아동부 아이들이 뭐 시킨 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이 전도지 이거 티슈 남은 거 전하고 오겠대. 그리고 5아이가 가서 300장을 전하고, 그리고 좋아갖고 내가 아까 예배 끝나고 오니까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300장을 전하고 왔으니까 자기들한테 뭘 달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병 깡통 누가 선물로 준 거 그거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하나씩 먹으라고. 이 아이들은 뭘 1,000원이고 2,000원 줄 걸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그 아이들의 생각, 모든 어른들의 생각은 그걸 하면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됩니까? 그러나 소명을 받은 사람은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일하면 그건 사꾼이고 품꾼이죠. 오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가 있는 줄 알아라. 그러니까 나는 외치는 거고, 너는 내 말을 그대로 전하다. 전하면 그곳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과는 어쨌든 물론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고 좋지 않은 결과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정말 저 길가에 던져진 그러한 말씀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질에 겁을 먹고 질에 내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에이, 저 사람들 패역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 듣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거역하고 대항하고 심지어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소명이라고 하는 건 나를 보내심에 내가 거기 있는 거고 내가 거기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슬람 지역에 가서 자기 신분을 감추고 10년을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교를 보내는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10년 동안 가서 뭐 했습니까? 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럼 몇 명 전도했습니까? 아직도 전도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 선교비 안 보내겠습니다. 왜? 아니, 우리의 논리는 이윤을 따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 선교비를 더 내면 몇 사람을 건져와야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도 건지질 못했어. 그렇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소명자야. 너 거기 가라 그래서 거기 간 거고, 너 거기 있으라 그래서 거기 있는 거고, 너 거기서 외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산 거예요. 중요한 건 책임이고,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결과를 생각하면요, 이 씨 뿌리는 계절에 씨를 못 뿌리게 돼요. 아유, 이 밭에다가 뿌리면 아무것도 안 남냐. 그 사람은 안 뿌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결과를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네가 충성했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충성된 종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이익이 될까? 예배를 드리면 어떤 나한테 복이 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면 나는 충성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너무 결과를 생각하면 시작을 못 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결과를 다 주판 튀기고 나가고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결과는 뻔히 패역한 자들이고 전갈같이 나를 쏘는 자들인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면서 4번 반복된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6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6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엄습하면요 그 심령도 어두워지지만 하나님께 받은 소명도 못해요. 그러므로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강조하신 4번 6절에 반복한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시가 있으면 좀 어때요? 찔레가 좀 찔르면 어때요? 전갈이 있으면 어때요? 그걸 왜 두려워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도 가시 같은 사람이 있고 전갈 같은 사람이 있고 찔레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 하면 아주 찔러. 그렇지만 뭐예요? 야, 그 사람 너 두려워할 거 없다 이죠. 너 그 사람 무서워할 거 없다 이죠. 찔레가 있고 가시가 있고 여러 가지 공격이 있지만 참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소명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꾼을 보낼 때 항상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모세가 너무 일을 잘했거든요. 여호수아는 종 노릇하다가 그 주인이 하는 일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난 못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얘기하죠. 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너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죠. 오늘 에스겔에게 야, 너 찔레가 있고 가시가 있고 전갈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고난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을 기를 때는 절대로 그리 보내면 안 되지만요. 온실에서 기른 아이들은요. 혼자 자란 아이들은요. 커갖고도 어려움을 만나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군인 갔다 오면 어른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군인 갔다 와도 애야. 왜? 고난을 안 시켜. 자꾸 찌르고 때리고 부시고 그런 일들을 안 해. 각자 자기만 하고 와. 그 다음에 뭐야? 직장 생활하고 가서 위에 사람이 조금 뭐라 그러니까 나 그 직장 안 다녀. 그리고 또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고난이라고 하는 걸 경험을 안 해보고 찌르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고난을 견디는 게 힘이라면 우리가 그 고난 속으로 자식을 보내는 어미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고난 속으로 에스겔을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를 그곳에 파송하노니 너는 그곳에 가시가 있고 찔레가 있고 전갈이 있더라도 그들과 함께 살면서 네가 선지자인 걸 사람에게 알리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외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게 장성곡이라 할지라도 외치라 그러면 외쳐야지 어떡하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줄 미리 가르쳐주고 어렵지만 해라 이거예요. 어려우니 하지 말라가 아니라 힘드니 가지 말라가 아니라 너가 그런 일을 당하면 핍박을 당할 거고 사람들이 비웃을 거고 사람들이 패역할 거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네가 말해도 안 들을 거야. 그렇지만 너는 가서 전해라. 이게 뭐예요? 소명입니다. 소명.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소명 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견디시고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꾼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든 세상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일도 있고 나를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같은 이들 속에 두셔서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지만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곳에서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 우리가 병마에 시달릴 때도 있고 우리가 정말 비방과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조소와 비웃음을 당할 때가 있음을 압니다. 예수님도 이런 걸 다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온통 세상이 패역한 자들이고 듣든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섰습니다. 중심에 불붙은 같은 사명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사무치는 골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며 내가 사는 귀한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에스겔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사는 길이 존재하는 길이고 오늘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본분인 줄을 알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는 소명의 날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가 축복임을 저희들이 믿사옵나니 오늘도 충성하게 하시고 외롭게 해외에 나가 선교하고 개척교회를 섬기는 종들에게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여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든지 간에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정금으로서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21장입니다.